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능력이나 역사 이런 거에 따라가기 쉬운데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도 그리스도 흉내 낼 수 있어요. 능력 행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진죄 그 원죄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말해줘야 돼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다른 이름 찾아가거든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문제 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도 가져보고 점도 치러 가고 굿도 해보고 또 교회도 가보고 그랬지만 이제 이 비밀을 몰랐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하면 자꾸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 구원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육신에다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잖아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자꾸 능력 따라가고 어떤 역사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제는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준이 어디냐? 말씀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온 거라니까 우리 안에.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존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죠?
시작하는 여기가 왜 중요하냐? 그 믿음의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뭐냐? 이제 기도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뺏어가거든요. 이 믿음 뺏어가요.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됐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보여서 뭘 하나 얻고 또 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믿을 때 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문제, 그죠?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계시면서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사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만 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그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도록, 그죠? 이건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죠. 참된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아는 게 누구냐? 마귀가 잘 알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 말씀 떠나도록 속였는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뱀의 말이 믿어져서 나무 실과 따먹고 나타나진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어떤 영이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주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뭡니까? 이 결과는 뭡니까? 죽음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와졌어요. 그죠? 이게 와진 결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원인은 모르고 와진 결과만 가지고 지금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배경을 살다가 이제는 영원히 죽게 되고, 그죠?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짓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인간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귀 자녀로 살다가, 그죠?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담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수 믿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자다가 꿈꾸는데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본.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대신 죄값 죽음을 죽으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사람의 목걸이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옛사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 사단의 그 노예됐던 종됐던 저주받은 옛사람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건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죽은 사람을 건드리는데 죽은 나가 자꾸 나오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전에는 사단이 사실은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주인 아닌데요. 내가 주인 되면 사실은 거기에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환경보다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중심에요. 우리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고집 생각은 그래서 유익을 주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내 생각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죠? 이제는 나는 죽고, 그죠?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이 옛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단의 종됐던 사람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는 누굽니까? 이제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다 속게 돼 있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그건 불신앙이죠. 우리의 생각 고집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틀린 생각. 그죠?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가 정죄하려 누가 대적하려 그랬거든요. 그죠? 그리스도 그 안에 나를 완전히 자유함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나와의 싸움, 내가 주인 안 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머리 박살 났습니다. 그죠? 이미 그죠? 하나님이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머리 박살 났지만 꼬리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귀신도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권세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귀가 일을 못한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밤새 기도해도 그리스도가 아닌 누리 기도가 아닌 것은 내가 금식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철회한다고 내가 뭐 열심히 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게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이건 엄청난 권세예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다는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말씀의 이 진실을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운단 말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요. 세상에 지금 누가 임금 노릇하고 있느냐?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죠? 전에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마귀가 우리 삶을 인도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인도하고 계시다고. 나라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사단이 건드리는 게 이게 염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예요? 평안함이라 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여쭤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요. 기름 부음받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여쭤보면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어요. 우리의 배경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한 방법이에요. 그죠? 은혜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에 그 나와 같은 일 당한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니까요. 그 땅끝까지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말은 뭐니까 기도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죠? 이 시간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이미 원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와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원죄 해결되고 그죠? 신분이 바뀐 그때부터 이미 이 축복이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범죄의 근본이 뭡니까? 불신앙이 안 믿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바꿔 가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이제 묶이지 아니하면 되거든요. 죄를 안 짓는 물론 죄를 안 져야 되겠죠. 그러나 묶이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그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군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처한 것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이런 걸 갖고 문제 해결하고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떤 뜻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이런 믿음이 와요. 그죠?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어떤 참된 안식과 믿음이 평안함이 와요. 그죠? 이 안식,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이 옵니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그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치유의 정신질환에 그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분쟁이에요. 그죠? 마음 스스로 안에서 마음과 생각도 일치가 안 되고 또 뭐 그러니까 가정도 이 사회에도 다 분쟁하게 나라와 나라가 사단이 하는 게 정신질환이 그거거든요.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안식을 뺏어. 거기서부터 모든 정신질환이 시작하고 실제로 대물림 돼서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요. 군대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할 때 그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능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원하느냐? 내게 어떤 권능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나 같은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능력은 참된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참된 안식을 체험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또 지금 대학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